자, 안녕하십니까. 설교 한 걸음 더 들어가기 해설 혹은 복기 시간입니다. 어저께 설교 본문이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성경을 놓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게 참 비현실적인 발언입니다. 이런 말이 그 당시에도 먹히지 않았겠죠. 이사야도 이사야만 아니라 미가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나 미가나 다 이러한 걸 이룰 수 있다. 곧 이러한 때가 온다. 그렇게 확신한 건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말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죠. 이 말일. 하나님의 때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때가 언제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를 일시를 정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 이 선지자의 영적인 촉수가 다 있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대개는 현재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이해타산, 주고받고 등등 그런 것들에게만 다 마음이 가 있는데 선지자들은 다른 데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현실, 실제, 리얼리티는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죠. 그게 너무 극단으로 나가게 되면 몽상가가 되겠죠. 근데 선지자들은 그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몽상처럼 보이겠으나 현실을 어둡고 칙칙한 이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다이나믹, 이게 이들의 선포에 담겨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어제 설교는 이제 설교 본문이 이렇게 제가 다 썼는데 A4 용지로 좀 폰트를 크게 했기 때문에 이게 5장이긴 하지만 200자 원고지로는 36매 정도 됩니다. 이렇게 원고를 쓰긴 했지만 첫째 주일이라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설교 현장에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전개하겠다 그걸 좀 메모하고서 이걸 갖고 올라가서 설교했습니다. 전체 설교문하고는 실제 설교한 거하고는 차이가 많죠. 때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차이가 좀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 문제를 학생들에게 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재미있게 나의 어렸을 때의 그 전쟁 패싸움 하던 이야기 그런 거로부터 시작해서 말을 했죠. 이사야의 이러한 선포, 칼, 창, 그게 보습과 낫으로 바뀌는데 그 현실에서 이게 가능하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 그런 것들은 학생들에게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전쟁 연습에 인류가 매달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몇 달락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을 그 설교 시간에 어린이들 앞에서 했습니다. 근데 북한하고의 관계가 이게 좀 엉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저 북한 집단을 악마화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해갖고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대방 악마화하고 대상화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돼갖고 그걸 판단하는 거죠. 이런 걸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 역지사지인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 또 동의하는 내용이죠. 지금 남한에 그 주한미군이 4만 명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6.25 전쟁부터 시작하면 벌써 몇 년이에요? 한 거의 70년 가까이 미군이 있네요. 어떤 때는 미국의 전략 핵무기도 남한에 배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실은 군함들이 한국마음인가? 그런 것들이 유사시에는 금방 오니까 사실은 미군이 있다고 하는 거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 한 거죠. 북한은 지금 외국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죠. 기껏 해봐야 이제 핵이 있다고 하는 건데 그것 갖고 우리가 야단 법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핵을 가진 그 악마로 우리가 북한을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핵이 없다면 자기들의 안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런 거죠. 그 우리 남쪽에 미군이 없고 북한에 그 설교 시간에 그건 직접 한 겁니다. 중국군이 한 4만 명 계속 주둔하면서 북한군하고 같이 1년에 몇 차례씩 합동훈련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우리 남한 사람들 장난이 아닐걸요? 사실 불안한 거는 북한이 훨씬 더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그거를 그렇게 바꿔놓고 생각해서 인정해주면 이제 북한이 옳다 그르다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냐. 특히 이제 오피니언 그룹들이요. 생각 있는 사람들 객관적으로 좀 보고 왜 저들이 우리가 보기에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북한이 많이 하지만 왜 저럴까 그걸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만 그 다음에 이제 대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서로 충돌하는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좀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가 지금 뭐를 얘기하려고 하다가 잠깐 다른 생각하는 바람에 놓쳐서요. 역지사지 좀 얘기를 하고 있었죠. 북한이 왜 저러냐는 그런 걸 좀 바꿔놓고 생각해야 대화가 된다고 했고 또 이것저것 세상 돌아가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으나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좀 이걸 객관적으로 잘 보고 이야기하자 거기까지 했는데 중간에 어떤 이야기 놓쳤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이 우리보다 훨씬 절박합니다. 그 얘기군요.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는 거를 예로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어느 동네에 가난한 집에 거의 조폭처럼 예,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한쪽 집은 좀 부자예요. 그쪽은 가난한 병이에요. 이렇게 말썽을 피워.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뭐 무기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웃 간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그럼 이 조금 넉넉하게 사는 집의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때했단 말이야. 경찰 불러다가 조폭 저놈 뭐 잡아가라든지 뭐 우리도 어, 좀 그 보디가드 많이 세워서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또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가난한 집 조폭이 왜 저러냐, 왜 저럴 수밖에 없냐를 생각하고, 먹고 살기 힘들다. 아니면 집에 아주 장애인들이 있어갖고 좀 힘들다. 아니면 어릴 때 큰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그 사회 적응을 잘 못한다. 그걸 알면 그걸 조금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가드 채용할 돈을 그 조폭 그 집에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조폭이 달라질지 아닐지는 그거는 뭐 우리가 100% 아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방법이 최선이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에 따라서 산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이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때예요. 남과 북 그 주변의 여러 제국들 그 관계 속에서 있는 일들입니다. 거기서 이 이사야는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라고 하는 이 비폭력 그 말 그렇게 딱 정확한 건 아닌데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한 겁니다. 이제 그게 쉽게 전달되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는 늘 저항이 필요합니다. 이 현실적인 어떤 그런 것에 근거해서 우리도 무장해야 되고 전쟁 연습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죠. 일종의 그런 것들하고 세력하고 싸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좀 공허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기 위해서라도 이제 재반 여러 가지 사회학 인간에 대한 이해 두루두루 여러 가지를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사람이 왜 계속해서 싸울까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문에는 썼지만 설교 시간에 하지 않은 그 이유의 하나가 이겁니다. 도덕적 우월주의가 상대방을 공격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거죠. 도스토옙스키의 그 부활, 죄와 벌이군요. 거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이
그 해충과 같은 고리대의 노파를 죽이잖아요. 그 논리가 일종의 초월 사상입니다. 자기는 그런 악을 행하더라도 괜찮은 그런 자격이 있다고 하는 거죠. 도덕적으로 우월하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 고리대노 파는 노파는 사회를 좀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방식으로라도 해치는 게 세계 정의를 실현하는 거다. 그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도덕적 우월감이 강한 거죠. 그렇게 살인을 저질렀는데 결국은 그게 허물어지죠. 나중에 자기의 논리가 그 여자 소년가 여자를 통해서 제 양심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합니다.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도덕적 우월주의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거는 다 옳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떨치고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몇 달 동안 계속 이렇게 휘몰아쳤던 그 조국 사태에서 벌어진 검찰 문제도 그렇습니다. 검찰은 다 괜찮은 사람들이죠. 공부도 많이 하셨고요. 좋은 도덕적인 관점들도 아주 건전하고 아주 보수적이고 존경받을 만한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그들에게 도덕적 우월감, 이거는 어떤 사명감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런 거는 경우에 따라서 아주 반인간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도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죠, 역사적으로. 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데는 미개인들이야 우리가 와서 기독교 전파해서 그들의 문화, 문명을 이제 기독교로 바꿔야 돼. 이 우월주의거든요. 이게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데 있으면 공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더 두 가지 항목만요. 이 설교를 들은 저희 둘째 딸이 어제 저녁에 뭐 잠깐 통화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직접 들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도 자기에게 도움이 많이 됐다 거예요. 평화가 정말 필요한데 그거 이제 개인적으로 전쟁과 같은 삶의 모습들이 본인에게 좀 있는가 봐요. 근데 평화지향적인 삶이 정말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더라.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어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가 기본적으로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그런 문제들인데 개인의 영성에서도 사실은 필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설교에서도 설교문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이기네 지네 그런 거예요. 공격해야 되고 방어해야 되고 계속 그렇습니다. 이 사회 체제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특별히 더 그런 거죠. 이거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에릭 프롬이 썼나요? 인간은 파괴적인 동물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두 권으로 되어 있죠. 상하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젊었을 때 제가 읽어서 지금 내용은 자세하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재밌게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 결론만, 그 결론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핵심은 제가 기억합니다. 인간의 문명이 인간을 파괴적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네요. 그런 것들을 인류학, 그 전쟁 역사, 뭐 등등 그런 것들의 통계를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명을 가진, 좀 고급한 문명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만났을 때는 꼭 파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급한 문명이 소위 말해서 미개인들을 파멸시키는 거죠. 그게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많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아주 첨단의 21세기 문명 가운데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전쟁 속에 들어가서 산다. 꼭 국가와 국가만의 전쟁이 아니라 그 마인드 자체가, 삶에 대한 이해, 그 마인드 자체가 공격적인 거죠. 공격하는 이유는 자기가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 상대방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뭐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전쟁처럼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영혼의 만족은 불가능합니다.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뭐 얼마나 좋겠어요. 상대방이 파멸되는 거 보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유튜브로 그 오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문명이 전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 그냥 같이 그냥 어울려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뭐 더 많이 갖는다, 많다, 뭐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조건도 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 한 부락, 종족 안에서 그냥 같이 뭐 이렇게 농사 짓고 아니면 채취하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롭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는 오히려 평화가 가능한데 문명이 소위 말해서 문명이요. 들어간 곳에서는 평화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문명이 어떻게 보면 탐욕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죄와도 연관이 됩니다. 선악과에서 사람이 받은 유혹은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이 문명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딱 서서 이게 옳아, 글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거는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정말 자기가 옳고 그런 거를 다 알면 모르지만 인간에게는 그 인식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한 전쟁은 어쩔 수 없다. 개인적으로도 그렇다. 그렇게 봐야죠. 그 선악과 문제가 하나 있고요. 거기에 이제 결국은 그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그 문명에서 인간이 오히려 그게 죄다.
성경은 정확하게 뚫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 그 역사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마지막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넘어서 그 다음에 또 사사 시대가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왕을 세우면 너희 아들, 딸들 데려다가 다 군인도 삼고 그 왕궁에서 떡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비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왕을 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원하거든요. 이게 문명은 정치적 왕이 들어온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그 권위를 세워야 되고, 또, 왕족을 더 이렇게 키워야 되고, 그리고 또 좋은 두수를 자기 백성들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그러려면 군인 있어야 되고, 계속 그런 머리를 쓰게 되거든요. 그럼, 그 정치적으로 그렇게 계속 계산하고 그 전쟁 마인드 그거 하지 않으면 그 정치가 계속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대 유대 역사에서 그 선악과 문제하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거기서 벌어진 이야기가 그 문명과 인간의 죄와 전쟁, 폭력 이런 거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설교 제목 기억하시죠? 전쟁 연습, 평화 연습입니다. 전쟁 연습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는 이사야의 신탁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문명의 시대가 가서 이게 불가역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근데 이사야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한 거거든요. 이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될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 하신다고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기독교적으로 그럼 예수님 재림해갖고 뭐 모든 걸 다 때려 부시고 심판해갖고 그냥 딱 평정해서 평화롭게 만든다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이 관계를 여러분들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하고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증법적인 관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냥 공중에서 뭐가 뚝 떨어져 갖고 여기에 평화를 이루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어떤 그 전쟁이 없는, 연습하지 않는, 서로 치지 않는 때를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그거는 이사야가 얘기한 그 말일 그때를 생각하고 전쟁이 없는 때가 온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희망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평화를 연습하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 너무 관념적이라서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겁니다. 더 이상 전쟁 연습하지 않는 완전한 평화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대림절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
뭐 그거하고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 사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조금만 보충을 하면요. 대림절 이야기가 나와서요.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재림과 이쪽 초림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재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생명이 완성된다고 하는 겁니다. 재림 때 예수님 오심으로. 그래서 오신다는 것도 뭐 이렇게 공중에서 뭐 구름 타고 그거는 묵시적 신화적 표현이고 절대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다는 것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어쨌든 그래. 그 역사 안에서 이미 예수에게서 실현됐고 미래에 이루어질 그 정말 완성이 있고 우리는 지금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여기서는 그러면 예수 대림절이 가리키는 게 의미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임재하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과 임재, 이 관계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파루시아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 혹은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이제 그러한 복합적인 그 생각 그리고 관점들 그런 것들을 안고 예수에게 일어난 2000년 전에 십자가 부활 사건, 구원의 완성, 그리고 언젠가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미래, 그리고 여기에 비밀한 방식 혹은 선취의 방식으로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파루시아, 이러한 성서와 신학의 관점들을 안고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관점에서 해야 될 일은 특별히 이사야와 미가서의 근거에서 볼 때 평화 연습인 거죠.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것은 설교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남북관계라고 한다면 교류를 많이 하고 민간인 교류 많이 하고 남북관계에서 철도 놓고 그 금강산 여행 가서 서로 이해하고 지금 북한 여행을 우리만 못 하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뭐 다 자유롭게 갑니다. 우리만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좀 우스운 거 아니겠습니까? 개성공단, 그 남북 체육 교류, 그리고 도시 자매 결연 이런 것들이 평화 연습인 거죠. 이걸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완전한 평화를 이루신다는 그 희망을 안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구체적인 일,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학습돼야 되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사회 전반에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해 나가야 남북 사이에 실제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가 오지 뭐 이런 연습하지 않고 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연습을 어느 정도까지 하냐 하는 거는 뭐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 지금 현재 정권이나 뭐 대통령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은 그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미국인 거죠. 그래도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 외줄타기와 비슷해서 미국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고 고분고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 남한 사람들이 다 이러한 생각들에서 하나가 되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정치적으로 풀어나가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대림절이 시작했습니다. 대림절 영성이 한국교회에 좀 가득했으면 좋겠고 우리 대구선사 아카데미 회원들에게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영적인 평화
내다보면서 매일매일 연습하자. 그런 12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